하나님 말씀 야고보서 1장 6절에서 8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아멘. 우리가 잘하는데, 우리는 참 잘하는데 하나님이 못하시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뭘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너무 잘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못하세요. 뭘까요? 두 마음을 갖는 마음이 갈라지고 나뉘어집니다. 우리는 잘하는데 하나님은 못하십니다. 우리는 이것도 좋아하고 저것도 좋아하고 이 사랑도 좋고 저 사랑도 좋아하는데 하나님은 그걸 못해요. 하나님은 한 길만 걸으시는 것이요. 나는 솔로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혹시 보신 분들 계실 줄 압니다. 각각의 이성에 나와서 마음에 드는 다른 이성, 짝을 찾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런데 한 남자가 결정을 못하고 있는 것을 보았어요. 왜인가 싶어 봤더니 두 여인을 놓고 갸우뚱하고 있는 거예요. 이 여성에게는 이런 매력이 있고 저 여성에게는 저런 깜찍함이 있는데 둘 다 가질 수는 없지만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습니다. 하나로 만족을 할 수가 없어. 우리는 그래서 두 마음 혹은 세 마음 이상을 가지고 살아가기도 합니다. 하와가 에덴에서 누릴 수 있는 먹을거리, 즐거움거리가 지천에 널렸음에도 불구하고 동산 중앙에 있는 그 선악과를 건들고 말았어요. 그거 외에도 얼마나 많은 수천의 것들이 가득했을 텐데 그 탐심에 하나님께서 손대지 말라고 했던 선악과에 손을 대었던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사악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나는 그래도 괜찮아. 다 이유가 있어. 다 나름대로의 어떤 정당성들이 있어. 그런데 나를 사랑하는 사람,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은 그래서는 안 돼 라는 마음을 갖고 있어. 나는 바람을 피고 나는 외도를 해도 괜찮은데 내 아내는, 내 남편은, 내 배우자는 다른 사람과 정을 통하면 절대 안 돼. 이런 나쁜 마음, 약한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의 배우자가 두 마음을 가진 것을 들켰다고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용납할 수 있습니까? 글쎄 그렇게 교묘하게 잘 숨겼네. 이게 뭐 며칠 전 일이 아니라 벌써 몇 년 동안 이랬대. 그걸 그렇게 나한테 속이고 있었어. 알았다고 생각해 봅시다. 마음 어떻겠습니까? 사랑을 나 말고도 다른 이성에게 주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여러분 관대할 수 있습니까? 이 사랑을 나 말고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주고 있었어요. 그냥 지나칠 수 있어요? 우리 사회의 부정이 심각하다는 것 이미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성적인 일탈, 간음, 간통, 이제는 부끄러운 일이 아니게 취급받고 있습니다. 제가 주변에서 만났던 한 관리소 소장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취미가 스쿠버 바다 밑에 들어가서 그렇게 하는 스쿠버를 아주 좋아하십니다. 스쿠버 다이빙 동호회 회원이신데 1년에 한 차례씩 해외에 나가서 좋은 경치가 있는 멋진 바닷가에 가서 그런 것들을 즐기신대요. 그런데 저한테 해주는 말이, 목사님 그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남자들끼리 가서 그걸 즐기고 밤에는 남자들끼리 가는 곳이 또 있어요.
제가 만나고 있는 어떤 골프를 아주 좋아하시는 분 이야기. 올 봄에 2월인가 3월에 태국으로 골프 여행을 동호회 회원들과 같이 갔다 왔다고. 그런데 저한테 하는 소리가, 목사님 이번에는요 회원들이 아주 좋지 않은 여행이었다고. 그렇게들 다들 평이 나빴어요. 왜요? 날씨가 안 좋았어요? 아니면 갔던 골프장 환경이 그렇게 썩 좋지 않았나요? 그랬더니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비아그라를 다 한 움큼씩 가져갔는데 한 번도 못 썼어. 부끄럽지 않게 얘기해. 부끄럽지 않게. 분명 사랑 안에서 하나됨을 약속하며 출발했는데 탐심의 마음이 다른 사랑을 기웃거리고 있어요. 충격적인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이런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 안에 살면서 그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 아닌 다른 것에 한눈 팔고 정을 통하고 있다는 것이죠. 언제요? 나 교회 잘 다니는데. 언제요? 나 성경 읽고 있는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는 것을 간음이라고 표현하신 적이 있어요. 간음을 하고 있다.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앙을 구하고 있다는 것이죠. 마치 결혼하는 배우자가 다른 이성과 눈이 맞아 바람을 피는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 다른 강대국과 함께 동맹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 숭배에 빠졌다는 것이죠. 하나님 이것을 간음이라고 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들의 태도에 대해서 마치 배우자의 부정을 본 마음처럼 고통스러워 했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미 보았던 호세아 선지자의 사역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부정한 여인을 찾아가고 또 찾아가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저런 여인과 또 살고 수 있습니까, 하나님? 그래도 찾아가라. 돈을 주고도 데려와라. 하나님이 호세가 느끼는 고통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알겠어? 라고 말씀하셨던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자기를 떠나 음란하게 다른 신을 섬기는 이스라엘을 보면서 괴로워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의 그 친밀한 관계를 말씀하시면서 쓰신 표현 중에 하나가 신랑과 신부입니다. 신랑과 신부, 어떤 관계입니까? 절대로 분리될 수 없는 관계, 나뉘어질 수 없는 관계, 깨어질 수 없는 관계, 누가 끼어들어서는 안 되는 관계. 이게 신랑, 신부이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가장 친밀한 관계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랑받고 선택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세상을 사귀며 부정을 저지르고 있다. 결국 부정이 탄로가 나면 부부관계의 평온이 깨지는 거죠. 하나님을 떠나 멀어진 원인으로 삶이 고단해지고 평안 안에서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평안함을 안 주셔서가 아니라 내 안에 두 마음이 있어. 나의 마음이 다른 데로 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완전한 사랑 안에서 내가 멀어지고 있으니 평안도 멀어지는 결과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두 마음을 품은 삶의 비극을 말하고 있습니다. 7절의 말씀을 다시 함께 읽겠습니다. 7절 시작.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어떤 사람이요? 어떤 사람이 아무것도 얻기를 구하지 말래요. 기대하지 말래요. 어떤 사람이요? 6절에 보니까 의심하고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은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 그래서 이런 사람을 8절에 뭐라고 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이라고? 두 마음을 품은 사람. 두 마음, 다시 말하지만 마음이 나뉘어진 거예요. 양분된 거예요. 정함이 없다는 것은 뭐냐면 흔들리고 있다는 거예요. 계속. 이 남자, 이 여자 어떻게 하지? 이것저것 계속 흔들리고 있어요. 두 마음이기 때문에. 그러니 이런 삶에는 아무것도 얻기를 구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결국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중요한 원인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열심히 기도했어요. 왜 안 될까? 알고 보니까 그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께로만 향하는 것이 아니라 한 마음은 또 다른 데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런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올려지지 않는 기도니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수가 없는. 제가 만났던 한 분으로부터 기가 막힌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시어머니가 새벽 기도를 그렇게 열심히 다니신대요. 그래서 너희들도 교회 열심히 다녀라, 믿음 생활 해라 하시는 시어머니가 1년에 꼭 봄, 가을로 꼭 안 빠지고 하는 일이 점집을 가는 일이라는 거죠. 새벽 기도를 열심히 하는 우리 어머님이 1년에 꼭 2번 점집을 찾아간다는 거죠. 도대체 뭘 믿는지 모르겠다고 그 며느리가 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극단적인 예지만 마음이 나뉘어진 부패한 신자의 모습인 것이죠. 그런 삶에 열심히 새벽 기도를 하고 작전 기도를 하고 금식 기도를 하지만 그 마음이 나뉘어 있다면 그 열정과 그 열의와 헌신이 있을지라도 그 기도가 하나님께 올려질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배우자에게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지만 다른 이성이 있다는 것을 감지했다고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그래도 내게 수십 년 성실했으니까 한번 눈 감아줄 수 있어 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동안 내게 잘한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러니까 내가 한 번쯤은 봐줄 수 있어 할 수 있습니까? 그래도 다른 여자보다 다른 남자보다 그래도 비중이 그래도 여전히 내가 많아, 지분이 내가 많아, 그러니까 내가 이해해 줄 수 있어 라고 할 수 있습니까? 아, 이번 생일날 명품 가방을 사줬다고, 명품백을 사줬다고, 아이 이번 넘어가 주지 할 수 있습니까? 사랑은 절대 나뉘어질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셨어요. 사랑만. 다른 것들은 다 나누어줘도 그렇지, 그럴 수 있지 하지만 사랑만큼은 내게 99를 주었을지라도 다른 사람에게 1%를 준다면 그때부터 용서할 수 없는 마음이 생깁니다. 분노가 치밀죠. 배신감이 들죠. 우리가 하나님께 그렇게 된다면 그 두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어떤 은혜도 구하거나 기다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두 마음을 회개하고 돌아서라는 것입니다. 한번 저를 따라 고백합시다. 두 마음을 회개하고 돌아섭시다. 아멘. 왜 그래야 합니까? 아무리 종교적 열심과 성실함을 자랑해도 온전한 마음이 아닌 두 마음을 가진 자에게는 부어질 은혜가 없기 때문입니다. 내 배우자가 내게 아무리 잘해도 정성을 다해도 두 마음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 내 사랑을 줄 수 있어요? 내 관심을 줄 수 있어요? 내 애정을 쏟아부을 수 있어요? 내게 아무리 잘해도 이 사람에게 두 마음이 있어라는 것을 알게 됐다면 그래도 여전히 눈 감아주고 내가 잘할 수 있어요? 우린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내 삶의 태도를 한번 관찰해 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내 신앙의 태도를 한번 들여다보는, 솔직해지는 시간을 가져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한 마음입니까? 아니면 두 마음입니까? 나는 하나님께 한 마음입니까? 아니면 두 마음? 혹시 하나님 아닌 다른 곳에서 안정감을 찾으려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다른 것을 나의 힘으로, 나의 자랑으로 삼으려 하지 않습니까? 거기서 만족하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것이 바로 우상이고 마음이 나뉘어진 상태임을 성경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그런 주 대상이 뭡니까? 가장 첫 번째는 돈이에요. 우리 마음을 나누는 가장 첫 번째 강력한 힘은 돈이고,
부모이고 또는 자식이기도 하고 또는 명예이기도 하고 또는 사업이기도 하고 또는 어떤 성공이기도 하고 그런 것들이 바로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뺏어가는 주 요인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원론적인 얘기를 하죠. 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한 마음을 가져야 되고 마음이 나뉘어지면 안 될까요? 준비한 말씀을 화면을 통해서 함께 읽어보도록 합시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아멘. 여기 십자가라는 단어가 있었어요. 십자가로 화평을 이루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는 수학교회 무엇으로 보입니까? 십자가는 수학교회 무엇처럼 보입니까? 더하기죠. 십자가로 하나님은 죄인된 우리와 하나님과 죄로 분리되고 하나님과 죄로 나뉘어진 하나님과 죄로 떨어진 우리를 십자가로 어떻게 했다? 화평케 했다. 즉 하나 되게 했다. 믿으시면 아멘합시다. 하나님이 하신 위대한 일이 뭡니까? 아들을 십자가에 보내어서 그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게 하심으로 죄 때문에 영영이 하나님께 갈 수 없는 우리를 십자가로 화평케 하나 되게 하신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 하신 하나님의 열심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런 놀라운 일을 행하셨어요. 원수되었었습니다. 분리되었어요. 다시는 갈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나쁜 관계가 아니라 아주 떨어진 관계가 되었습니다. 영영 돌이킬 수 없는 관계가 되었는데 이 관계를 하나님이 회복해 하시겠다고 아들을 보내었고 죄 없으신 아들을 통해서 죄 있는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사실 우리 주님을 찬양. 예수님의 그 육체의 죽음으로 악한 일로 하나님께 멀리 떠나서 이제는 아주 원수가 되어버렸던 우리를 그냥 외면하고 거절하고 포기하고 새롭게 사랑을 시작할 수도 있었는데 새로운 사랑이 아니라 그들을 다시 그리스도로 이끌어내어서 하나님과 함께 거하게 하나님의 사랑 안에 들어오게 해주셨다는 것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 사랑 안에 일치되게 해주셨어요. 그 사랑을 다시 받아들이게 해주셨고 그 사랑 안에서 살게 해주셨다는 것. 누구를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와 하나로 시작되었지만 우리를 지으시고 심히 좋아하셨다고 말씀하셨지만 그러나 죄가 들어오면서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졌고 이 관계가 나뉘어졌고 깨어졌습니다. 이를 너무나 고통스럽게 여기셨던 하나님은 아들을 십자가의 화목제물로 삼으심으로 다시는 영원히 분리되지 않게 거룩하고 흠이 없는 정결한 신부로 그 앞에 서게 해주셨어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도록 길을 열어주셨어요. 아멘. 여러분, 백성이 죄를 졌다고 생각합시다. 끔찍한 죄를 졌어요. 큰 죄를 졌어요. 백성이 도탄에 빠졌어요. 돌이킬 수 없는 죄를 졌어요. 그런데 왕이 이 백성들의 죄를 사하겠다고 아들을 죽이는, 왕자를 죽이는 왕이 있겠습니까? 절망에 빠지고 우상에 빠진 악한 죄인들을 살리겠다라고 아들을 내어주어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사함을 이루겠다라고 하시는 그 열심, 이거 우리가 이해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 이렇게 하셨습니다. 백성의 죄를 청산하기 위해 왕자를 죽였어요. 이 왕이 백성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왕자를 사지로 내버렸어요. 이게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죄로 나뉘어지고 깨어지고 분리되었던 우리를
그 사랑, 십자가의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해주셨습니다. 우리 또한 사랑 안에서 어떻게 한다? 갈라지지 말고 나뉘어지지 말아요. 하나님과 죄 때문에 갈라지고 깨어지고 꺾어진 우리를 다시 살리기 위해서 아들마저 내보내주신 하나님이기에, 그 사랑을 받고 누리기에 우리도 나뉘어지고 갈라진 죄와 세상으로 하나님께서 떠나버린 이 마음들을 회개하고 돌아가서 하나님의 그 하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하나 되길 원하십니다. 하지만 우리는 죄로 하나님과 원수되었고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들을 십자가에 매달고 그 죄를 청산했습니다. 부정과 간음의 죄를 저지른 우리를 위해서 죄 없는 아들을 보내셨고 우리를 죄에서 속량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나뉘어진 마음을 회개하고 돌이킬 때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평안이 우리에게 다시 회복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혹시 양다리로 살지 않았습니까? 교회도 다니지만 적당히 세상과 함께 즐기며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회개하고 떠납시다. 회개하고 떠납시다.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사랑하거나 하나님이 아닌 것들을 사랑할 때 우리는 영적인 간음 상태가 계속되는 겁니다. 이 간음의 상태를 계속 유지하면서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하고 성경을 읽고, 물론 그것이 다 중요하지만 영적인 간음 상태를 숨겨놓은 채로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갖는다는 것이 우리에게는 유익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부부가 서로만 바라볼 때 사랑의 기쁨이 있고 그 관계 속에서 평안함이 주어지는 것처럼 하나님과 나뉘어지지 않은 사랑 안에서 우리는 온전한 평안함을 우린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십자가를 기억합시다. 그 사랑이 얼마나 귀하고 위대한지를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 깨닫게 됩니다. 십자가는 다시 분리될 수 없다는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하나님은 십자가로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다시 이어주셨습니다. 하나 되겠습니다. 믿음은 무엇입니까? 믿음은 무엇인가요? 창조주 하나님의 사랑을 붙드는 겁니다. 믿음은 무엇입니까? 세상과 죄로 갈라지고 나뉘어진 마음을 회개하고 다시 참사랑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다시 참사랑을 향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의 사랑을 향해 나아가는 것, 그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이 믿음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마지막 한 절 말씀을 화면을 통해서 보여드릴 텐데 이 말씀을 읽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